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은사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나요? 스승의 날 은사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은사는 은혜의 선물 혹은 은혜의 도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은사와 영적인 성장은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훌륭한 요리사인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더 훌륭한 요리사에게 좋은 칼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은사는 대부분 개인적인 방언 외에는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것에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지만 근처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많이 손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는 비례하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나 은사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길 원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꼭 안 하고 영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향들, 성품들, 그런 성격들 혹은 나의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은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좀 부작용이 더 많지만 우리는 은사를 잘 활용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9가지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를 한 3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3가지는 우리 계시에 관한 은사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3가지는 능력에 관한 거고 나머지 3가지는 말하는 것에 관계된 은사입니다. 첫 번째 3개를 먼저 얘기할게요. 지식의 말씀. 요거는 주로 어떤 계시적으로 오는 건데 이 방법은 여러 경로입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그냥 알게 되는 거 여러 경로로 오게 되지만 내용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구별이 됩니다. 지식의 말씀은 주로 과거나 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사이기도 한데, 은사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은사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예언 사역자는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언제냐면 그런 은사가 정말 필요할 때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 얘기하면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견고한 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제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난 영적인 것은 약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말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납득이 돼야 돼. 약간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건 나랑 거리가 먼 거,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 그냥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약간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안수 받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져 준 사람도 있겠죠. 저는 후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혹은 천사의 등장에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막 마비가 온 것처럼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쉽게 말하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감전되면 막 이렇게 내가 떨고 싶지 않아도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라고 그럴까? 영적인 그 임재가 크게 오면 제 몸에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작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되냐면 넘어지죠. 통제를 잃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예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넘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넘어지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 받았는데 안 넘어져서 괜히 받았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기도했는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이 다 안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다 넘어지고 나만 혼자 살아남아 있으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해봐.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는 방언 받으러 나왔다가 못 받고 돌아가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 번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입관을 가졌는데 영적인 것은 나랑은 안 맞아. 나는 그냥 성경이나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이쪽이 맞아 라고 이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벤스 머피라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나랑 동갑이었어요. 심지어 미국 분이었는데 나랑 동갑이었고 자녀가 넷이나 있었어. 그래서 부럽다 생각했는데 제가 따라잡았죠. 저도 넷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반주하다가 넘어지고 드럼 치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막 이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영향력, 임재의 영향, 기름 부음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넘어지니까 이분이 막 통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닐 때 제가 옆에서 막 사람들 받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받을 때 이렇게 얹으면 하고 이렇게 넘어져 줬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분이 뒤를 돌아서 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나는 넘어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야. 이분은 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손을 얹었고 나는 아차 하면서 쳐다보다가 굉장히 어색한 3초가 흐른 후에 씩 웃고 다시 이제 하역을 시작했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영적인 것이 거리가 멀까? 이런 선입관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싶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9가지 인사를 얘기할 텐데 성경에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 읽어보시고 물론 9가지 인사를 제가 다 체험하고 늘 그 가운데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험한 은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카자흐스탄에 소년원 형무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고 저와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그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가서 영어 클래스도 하고 음악 클래스하고 미술 클래스하고 이렇게 3개 클래스로 소년원 형무소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 남자애들 형무소였는데 분명히 18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18세가 아닌 애들이 있는 거야. 러시아 애들, 큰 애들 있잖아요. 막 알아요? 골격 크고 막
두개골에도 마치 근육이 있는 듯한 애들 있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나도 키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등치 크고 18살이 아니야. 그리고 또 12살, 뭐 13살 막 조그만 애들도 있고, 근데 거기가 강력범들 수용소였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큰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쟤는 뭐 하다가 여기 왔나 싶기도 하고, 큰 애들은 밖에서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클래스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쭉 그러니까 테이블 쫙 놓고 이렇게 쭉 둘러 앉았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제가 한 명씩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권면의 말들을 한마디씩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기도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틀렸어? 틀릴 수가 없죠. 그냥 맞는 말들. 이렇게 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딱 왔는데, 그때 짧은 시간 동안 얘 머리에다 손을 놓고 방언으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글자를 보여주셨는데, 한글로 나타샤라고 써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지어낸 걸 수 있을까? 가능하죠? 여러분 글씨 써보세요. 눈 감고 나타샤 써보세요. 써지죠? 크레용으로 쓴 사람? 사인펜으로 쓴 사람? 어쨌든 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그냥 내가 그냥 한 건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러시아 글자를 읽을 수 있거든요. 키릴, 자음, 모음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한글로 나타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뭐 틀리면 미안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20명을 기도를 해줬잖아 이미. 나타샤 아냐? 모르는데요? 그럼 미안. 그럼 지금까지 해온 말들은 다 뭐가 돼?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5초 20초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 통역하는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나타샤라고 아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사실은 이 친구가 굉장히 비협조적인 친구였어요. 우리 반에서. 뚱하게 있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와야 되니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론 눈은 동그래요. 눈을 크게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막 우는 거야. 막 울었어요. 그래서 다 놀랐고, 나도 놀래고, 통역하는 애도 놀라고, 다 놀라고, 뭐야. 그냥 나타샤라고 했더니 막 우는 거야. 그래서 통역하는 왜 그런지 물어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버리고 한 여자랑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얘와 얘 동생과 엄마를 버리고. 그래서 얘가 그 분노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그런 큰 아픔과 분노가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나타샤야. 하필이면. 이게 하필이면이 아니잖아.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뻔하잖아. 이 얘기를 왜 하나님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무리 그 여자 얘기를 해줘도, 얘가 그걸 떠오를 때마다 분노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거기 있었고,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샤를 아냐 그랬더니 얘가 놀랄 수밖에 없고,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뻔하죠. 너 용서해야 된다 그랬더니 용서한다고. 그날 얘가 아버지랑 그 여자를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왔더니 얘가 크리스찬 리더가 됐어. 막 간증하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면회 못 온다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엄마가 나와갖고 면회 왔다고 막 간증하고 막. 이게 지식의 말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감지하는 것과 영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달라요. 이 무분별한 예언 은사가 왜 잘못됐냐면, 그냥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이 구별함이 없이 그냥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요새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어요. 그분의 이름의 자음을 내가 알겠더라고.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정말 맞아. 무섭지. 내가 말할까 안 말할까? 말 안 합니다. 만약 말했다가 맞으면 더 문제 아니야? 틀리면 미안 그러면 되지만, 맞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나는 그냥 영적으로 감지해서 그냥 아주 일부적인 그 정보를 알았는데 마치 그 정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인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정말 잘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근데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지. 언제? 시험 볼 때. 아니야? 예전에 유광수, 그였지? 누구였지? 누구 권사님? 유명한 분인데. 원정수 권사님. 이분이 어느 날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데 교과서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교과서가 넘어간대. 이렇게 쓰고.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쓰고. 착착착 하면 3장 탁탁탁 넘어가서 이렇게 쓰고. 오픈북이야. 근데 이분이 가장, 다른 과목은 다 되는데 수학만 안 돼. 수학 교과서에는 답이 안 써 있더래. 실제로 그렇게 간증하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무슨 석탑 이름을 쓰는 거야. 탑 이름을, 국사시험에. 딱, 그 장면이 보이는 거지. 사진하고. 근데 밑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있잖아. 왜 사진 밑에 있는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결국은 틀렸다는. 근데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이런 은사를 발전시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용인교회 최순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잘 나타나죠. 이 예배 가운데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병고침에 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것을 누군가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어떤 증거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오늘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이 지식의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또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는 시제 문제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만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조건적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큰일 나.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지혜의 말씀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라오스 선교사로 있을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내년도에 큰 위기가 온다. 그걸 말로 너는 내년도에 큰 위기가 와. 이게 아니라 그냥 알겠는 거야. 내년도에 큰 위기가 오겠다는 거를. 직감으로. 그래서 라오스 가면은 이거 무슨 위기일까?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비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때는 언어로 말로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건 그거 안 일어나도록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라고 그걸 피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지. 너 내일 다칠 거야. 이 얘기를 왜 해줘? 다칠 건데. 다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준비를 하라고. 그때 알았어요.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건방지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한테 할 말 있으시죠? 그때 목사님이 너 안식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위기는 처음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런 안식년을 하고 있는데 또 JMA 때 가끔 그렇게 음성이 잘 들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귀를 닫든지 참석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나? JMA 참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건 정확하게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집사람이 옆에서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나지, 여보? 안 나는 척하고 있어요. 근데 날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 현장 선교사들한테는 현장을 떠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너무 힘든 이야기였어요. 평생 거기서 살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갑자기 또 성령님이 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갔죠. 고병욱 전도사님 있을 때. 여기 기흥 콘도에. 그때 제가 옷차림이 굉장히 복덕방 아저씨 같은 옷차림이라서 아,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었죠. 아, 이 얘기였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데 좀, 왜냐하면 선교사로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막 이러는 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안 해보잖아요. 6년, 7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 내가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를 잘 하시라고 그랬나 보다. 약간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2주 후에 저희 소속단체 국제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한국 대표를 맡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해줍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다고 뭐 크게 막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 일 없이 지나가. 에이, 괜히 기도했네. 아니야. 네가 기도해서 지나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아니, 아무 일도 없었잖아. 에이, 틀렸네. 내가 잘못 들었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보고 가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라고. 이사야가 아이, 죽을 거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것도 왕 앞에 가서 당신 죽을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싫은 말이잖아요.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돌아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다시 야, 가서 안 죽는다고 얘기해라. 아, 방금 죽는다고 그랬는데 또 안 죽는다고 그러라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이 바뀌었죠. 이 사람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가르쳐 주거나 미래의 일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 내가 틀렸구나 할 수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는 쉽게 얘기해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만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을 것 같지 않아? 매우 좋을 것 같지 않아? 굉장히 좋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알아요. 단련하면 손으로 못 박을 수 있는 거 알아. 소림사 가서 돌을 닦으면서 손으로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손에 못이 박히도록 못을 박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왜 합니까? 망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더 원활하고 더 쉽게 더 즐겁게 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은사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도움도 잘 받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목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막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망치로 못 박고 있을 때 나는 총으로 탁탁 쏘는 거죠. 이런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왜? 내 목수니까. 근데 집에 전화 왔어요. 여보, 와서 못 하나만 박아줘. 들고 와서 박아주고 오는 거죠. 왜? 내게 은사가 개발되면 그렇다고 너는 너를 위해서는 쓰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은사가 개발되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은사를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인데 사실 영분별의 은사가 쓰임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비일비재한 곳에서 이게 귀신 역사도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분별해내는 은사인데 아니 성령님의 은사도 잘 안 나타나는 환경에서 무슨 영분별을 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영분별 은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목격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죠.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와 더불어서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게 꼭 은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영분별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인지 이거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와 이단 분별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한답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신 을 갖다가 그걸 이단이라고 규정한다든지 그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의 은사.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게임을 한다면 레벨을 이제 올려서 내가 이제 방어력과 공격력을 늘리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나? MP, HP 올라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템 주는 거예요. 잠깐 동안. 포션 먹는 겁니다. 잠깐 동안 HP가 확 MP가 확 늘었다가 그게 지나가면 또 이제 그대로가 되는 거죠.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근데 믿음은 내가 듣고 말하고 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분야에 대해서 믿음을 많이 가지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으로 말하는 말을 내가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오는데 내 믿음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너무 급한 거죠. 그럴 때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을 선물로 잠깐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이렇게 막 말씀 고백하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어져서 이렇게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라.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이런 은사들이 처음 나타나는 것과 연관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이게 맞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믿음이 생기고 말해버렸는데 되는 거죠. 치유 현상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라오스에서 전도를 할 때 제 제자가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줬거든요.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라고. 만났어요.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거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소개해줄 때는 되게 아픈 데가 많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있냐 했더니 없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지금은 괜찮지만 평소에 아픈 데 없어. 그랬더니 없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아팠던 데 있지 않냐 그랬더니 머리가 좀 아프대.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손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평소에 맨날 그러지 않았거든? 그래서 손 얹었어요. 나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냐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낫는다. 그래서 손 얹어서 나았어요. 그럼 제가 맨날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늘 폭발하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선물로서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선물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확 자라죠. 이 성경에도 얘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는 거기 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든 누구든 거기를 계속 지나다녔죠. 늘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말씀 묵상을 하고 도전하고 아니야 믿음이 더 자라야 돼. 말씀 묵상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 걸으니까 그냥 잡아 일으켜 버렸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잡아 일으켰다고 돼 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 일어나 그럼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굉장히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번이 기회밖에 없는데 얘 믿음이 아직 덜 자랐는데 이걸 추가로 좀 줘서 이것을 돌파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은사는 방언 기도, 개인적인 방언 기도를 제외하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지식의 말씀 주세요. 지금 소개팅하고 이 남자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 남자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 빨리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야 돼. 그럼 너도 알려주든지.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오직 개인적인 방언 기도를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이 열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에 관한 것은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지 혹시 모르니까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대로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요 분야가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 뭐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 초자연적이다라고 할 만한 기적들은 제가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고 한 가지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잠깐 오면 뭐 식구는 많은데 차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3주 있을 건데 차를 살 수도 없고 3주 동안 누가 뭐 차를 뭐 렌트해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송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차를 한 대를 빌려주셨어요. 그 소울 위닝이라고 써있는 소울 위너라고 되어 있나? 차에 그 이름을 붙여놨어. 차 앞에 이렇게 써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그 카니발 빌려주셨는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근데 나는 한국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누구를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출발은 했어. 근처까지 다 와서 내비게이션이 죽었어요. 못 찾는 거라. 전화기 있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잠깐 온 거니까 난감하더라고. 근처까지 왔는데 못 찾아. 사실 정확하게 하면 그 식당을 찾아갔어. 근데 식당 이름이 똑같은데 분점이 있는데 다른 데로 온 거예요. 거길 찾아가야 되는데 내비가 죽었어. 이런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내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살아났어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어요. 초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지.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공학을 이해하면 치유보다 전자제품 고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다 전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전기와 전자의 흐름이라. 치유는 더 복잡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선입관이 있는 거죠. 선입관이 뭐예요? 치유는 그래도 일어나. 근데 전자제품 손 얹고 기도하고. 이걸 직업으로 해보다 참 좋을 것 같은데. AS 센터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죠. 휴대폰 막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막 켜지고 막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목격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그리고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특히 성경에 없는 창의적인 그런 그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일어나면 뭐야 이상해 막 이래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남미에서 그 굉장히 많이 생겼던 초자연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금리빨이 난 거예요. 어때? 이게 치유야 뭐야? 치유면은 그냥 충치가 없어지고 새이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왜 금리빨이지?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뭐야? 금리를 해놓는데 잊어버렸던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잊어버리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충치가 생기냐면요. 여기 누가 하는 사람 있나? 이빨 하는 사람이 있니? 혹시 여기? 다인이 없지. 그래. 다인이 보고 있나? 이게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과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빨 잘 안 닦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충치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이빨 닦는데 충치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골이 다르게 생긴 거죠. 골이 깊은 사람들은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근데 이 어금니 같은데 골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생긴 게. 그런 사람들은 충치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충치가 심하다는 거는 생활 습관이 그렇든 뭐가 그렇든 다시 세일을 줘봤자 얼마 안 가서 또 썩어.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럼 차라리 금리를 해주면 안 썩어. 그리고 보세요. 치유와 부유함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죠. 치유와 재정 분야의 축복이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급하면 빼면 되잖아. 굉장히 창의적인데 참 좋은 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우리 금가루가 내렸다 뭐 이걸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 정수화 전도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금가루가 손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 그래갖고 야 손 줘봐. 남아있을지 모르잖아. 봤다? 있어. 바짝바짝 그게 있어 손에. 그거 왜 주지? 몰라. 잘 비벼서 털어갖고 모으면은 뭐 반지 하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매일 모아야 될 거야. 매일 모아야 될 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기도 하지만 나타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도 쓰입니다. 이건 카테고리를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있는 이 은사들은 다 초자연적이긴 해요. 그러나 특별히 능력 행함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든지 뭐 빵과 물고기가 불어난다든지 근데 이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냐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빵과 물고기가 왜 불어나야 됩니까? 돈이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막 빵 자꾸 막 불어나 그거는 부정식품 제조 및 유통이죠. 불량식품은 아니야. 그 괜찮은 식품이야.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부정식품 유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뭐 돈, 이런 감정도 들어봤어. 내가 이거, 지금 사실은 이거 솔직히 믿어지진 않는데 어떤 분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5,000원 주세요. 딱 잡았는데 5,000원이 잡혔대. 믿어져? 이걸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정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행망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 내 지갑에 돈이 있고 지금 삼성페이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야. 굳이 하나님이 어디서 바람을 날려서 5,000원을 누구 걸 뺏어갖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거는 참 그런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에서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한테 막 빵이 생기고 열었더니 음식이 생기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한국 땅에서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굳이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돈 주면 뭐가 돼요? 이거 위패 아닙니까? 위패범. 그 법질서 어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개입하면 여러분이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죠. 건강관리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빨 닦을 거예요? 안 닦죠. 다 금지되겠지만. 이렇게 뭐, 스웨그, 막. 앞니만 딱 이렇게 하고, 멋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지 갔더니 막 이런 은사들과 기적들이 막 나타난다고. 근데 한국 오니까 왜 안 나타나냐고. 한국에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여러 가지 다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적인 영역으로 다 해결이 되니? 안 되죠. 그럴 때 초자연적인 영역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번째는 병고침인데 이것도 믿음으로 낳는 것과 은사로서 낳는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나. 성경에 써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근데 어떤 믿는 자? 믿고 구원받는 자. 바로 방금 전에 앞절에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 얹으면 나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안 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많이 얹는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미국에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이런 치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꼽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 집회에서 막 몇몇이 모여놓고 막 치유 일어나고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안수해서 병이 나은 숫자로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역사상. 그렇다고 보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은 나한테 치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손을 얹은 사람이란 건 확신한다고. 이 사람은 계속 병 고치는, 그런 병 고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애정? 응? 긍휼함. 머울씨가 그냥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할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병을 낫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케이슨 목사님이 이걸 잘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가 있대요. 그때 이분이 이제 신체적으로 그걸 감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고 또 그칠 때가 있대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모드를 바꿔서 믿음으로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믿음이에요. 본질은. 그리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조심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은사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까지 100% 받아들이면 곤란해집니다. 왜냐면 그건 이분은 은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오류가 가끔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분이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셀에서 보면 엉뚱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초신자인데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침은 성숙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원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은사를 따라가서 그분한테 병 고침에 대해서 배우면 이 굉장히 왜곡되고 치우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하는 방식이 있거든. 왜 이런 방식이 있냐면 그럴 때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잘 들어갑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얀 옷을 입어야지 잘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진짜로 구두까지 하얀 거 신으세요. 그 하얀 옷 입고 마치 흰 비둘기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근데 이분은 하얀색을 좋아하는 거야. 그럴 때 자기가 더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더 쉬워지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다 하얀 옷을 입는 거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갈라졌잖아요. 선지자들마다 다 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 거기서 그걸 배우면 안 돼요. 그걸 배우면 안 돼요. 실제로 엘리야의 시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선지자 학교의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나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창의적인 엘리야에게 없던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신령하고 신비스럽긴 하지만 은사를 보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보면 안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활용하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은사를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은 분들은 병 고치는 체험이 많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까지 배워서는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는 계시에 관한 거고 중간에 세 가지는 능력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말에 관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의 은사가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비일비재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언하면은 좀 부작용을 더 많이 생각하기도 해요. 일단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 덕을 세우며 두 번째 권면하며 세 번째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깎아내리면 예언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한다면서 너는 이러면 안 돼. 넌 이랬잖아. 넌 이게 문제야. 이거 예언 아닙니다. 이거 정죄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벗어난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권면 아니죠. 예언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 사역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가끔 여러분이 다른 교회나 집회나 혹은 주위에 예언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조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붙잡히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이럴 때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는 동안에 그 상대방의 초성을 내가 알겠더라고. 두 글자를 알겠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서 그분 이름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어머,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단 헌금하세요. 이러면 이제 조종하는 거지. 이 점쟁이랑 뭐가 달라? 점집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거지.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과 말하는 것을 구별을 안 하고 계속 말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적인 그런 예언 사역의 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아요. 여러분 예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 미래를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그래. 그래서 아주 영험한 예언자가 왔어. 줄 서 안 서? 줄 선다고. 줄 쓴다고. 예언 받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예언의 은사 있는 분 집회하잖아요. 줄 섭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집회마다 또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꾼들이 있어요. 그럼 또 와서 줄 선단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특히 사람들을 돕는 은사는 내가 원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어. 여기 인도했다고 해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언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언을 할 때 너는 이빨 잘 닦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저는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언 집회하러 사람들 다 왔잖아. 줄 섰단 말이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럼 이 사람이 삐져요, 안 삐져요? 그렇게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서 이 사람도 그럼 분별하는 것보다는 막 판단하고 요리조리 고민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거죠. 그렇게 예언사역이 망가집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예언사역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복수가 해요. 혼자서 예언사역 안 해요. 딱 들어가면 이 방 안에 한 5명, 6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가끔 있기도 하더라가 아니라 많이 나타나는 검증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고 띄엄띄엄 의자들을 놨는데 거기 예언 받고 싶은 사람이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녹음기를 줘요. 다 녹음하라고.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 네가 왜곡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녹음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녹음을 했는데 지금 테이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영어로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집사람이 나랑 앉아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당연하지. 그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정확하게 나보고는 당신은 뭐라 그랬지? 진리로 역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이 두 개가 합치니까 완벽하다고. 이해되지? 맞아, 틀려? 맞는 거 같지? 난 사랑이 없잖아. 집사람은 진리가 없지요.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아? 아니, 그게 서로 채워주는 거지. 없는 건 아니고, 더 많은 거지, 한쪽이.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없어. 그냥 보편적인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한테 뭘 지시하거나 선교지로 어디를 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선교지를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고, 뱃속에 은욱이 첫째가 있었거든. 근데 뭐 그런 대단한 막 예언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날 알고 있고, 일단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는 게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됐다. 왜 그런 확신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할 만하니까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예언은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목적이고요. 예언은 듣는 사람이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적인 시점에서의 예언은 그게 내가 바꾸면 바뀝니다. 제가 굉장히 영험하다고 표현했대나? 뭐라고 해야 돼? 예언이 잘 맞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잘 맞는 예언자.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 분 오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장로가 될 거래. 근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 내 꿈이 장로였어요. 내 꿈이 40대 장로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 왜? 선교사 가기 싫어서. 장로가 돼서 이 땅에서도 사업도 좀 하고, 카센터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선교도 좀 돕고, 뭐 요런 생각, 요런 못된 생각.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은 타협하고 내가 요령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중에 해석됐냐면, 난 장로 아닌데,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장로는 이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해석이 돼요. 그 당시에 내가 그 경로를 가고 있었어요. 그냥 그 경로를 내가 바꿨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지, 그러나 내 인생의 경로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안내를 해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내가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예언자들을 만났을 때 인생이 굉장히 망가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갑자기 엉뚱하게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고. 왜 갔냐고 했더니 예언을 받았대. 아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지시하거나 디렉션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하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8번째, 방언 통역이 있어요. 이게 은사로서 방언 통역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뉘앙스까지 살리는 통역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뭐라 되냐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없지?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통역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은사로서가 아니라, 너 방언 기도 맨날 모르고 하지 말고 네 생각에도 은혜가 끼쳐지도록 그걸 알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고 그걸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 통역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다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통역 난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개인적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에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로서의 방언 통역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방언을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방언과 통역이 만나면 이것이 예언과 똑같아져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나 다 방언 말하겠냐, 교회에서 방언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나 일어나서 방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뭐.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 이 중에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앉아요. 다시 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방해가 될 정도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통역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방언을 해도 된다. 그럼 갑자기 뭐 하나님이 개입해서 설교자 틀렸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예언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두서없이 막 서로 차례도 없이 막 이 사람 방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사람이 나서 더 큰 소리로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도 보고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데 각종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iverse kinds of tongue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그 다양한, diverse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이죠. 다양한 종류들의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 다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언들의 다른 종류의 방언들이 존재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아, 나 이거 하고 싶더라. 영어 방언 하고 싶지 않아? 별로야? 아, 원정수 권사님, 아까 얘기했던 원정수 권사님이 갑자기 미국에 갔을 때 누가 설교를 시켜서 다녀가려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방언만 하고 내려갔는데 영어로 나왔대.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려면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해.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다고 그분이 영어 실력이 늘어나냐? 아니야. 원할 때마다 영어 방언 나오냐? 아니야. 이게 외국어로 나오는 방언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처음에 그 방언들이 외국어로 들렸죠. 또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 성령의 삶, 능력의 삶 보면 그런 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고 데이브 목사님이 경험했다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토크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카메라에 대고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또 가만히 있어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카메라를 보고 막 방언을 했대.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났습니다. 근데 또 사회자가 언급도 안 하더래. 아무 말도. 그래서 뭔가 있겠지?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방송을 보던 어떤 할머니가 독일에서 이주 온 옛날 독일어를 구사하는 그 할머니가 그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서 독일어로 현대 독일어가 지금 옛날 독일어로 당신이 나았다고. 그 성경 말씀을 그 치유의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관절염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TV 보다가. 오. 근데 그러려면 생방송 도중에 방언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보통 우리 어떻게 되면 꾹 참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럽다. 부러우면 네가 가서 그렇게 용기 있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고 이거 아무한테나 안 줘요. 칼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는 사역자한테 주는데 외국어로 나오는 방언은 이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방언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통역을 위한 방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역과 방언이 만나면 예언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언이 있고 또 그냥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 같은 중보기도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 기도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 아프리카의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 나는 모르지.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그러나 손해볼 거 없고 결국은 여러분의 상이 되겠죠. 천국 가는데 막 사람들이 오는 거야. 내 기도 덕분에 살았다고. 당신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방언으로 하지. 하나님 알려줘도 너희들이 그걸 아프리카에 누구야? 토마스요? 13살이라고요? 근데 무슨 일? 장티푸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훈련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몇 명 없으면 다 죽으라고 그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라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아니죠. 크리스천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 발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서의 방언이 존재해요. 그래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토마스 있잖아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토마스 있잖아요. 막 이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아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모르겠지만 셀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닌지는 몰라.
셀에서 안 나온 사람 위해 기도하자. 근데 할 얘기 없으니까 방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보장은 없어요. 심지어는 치유하자고 놓고선 사람들 모아놓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이 사람 치유랑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스터럽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내 믿음을 끌어올리고 영적인 영역을 끌어올리는데 방언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나를 끌어올리느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손을 얹었다고 방언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치유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난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내용과 상관없이 방언을 하면 나는 세워져. 왜?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면 나중에 알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는 그 공간에는 여러분이 세움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그냥 도마에서 고기를 썰고 있다면 이 고기가 누구 고기인지는 몰라. 어쩌면 오늘 내가 점심 먹을 고기인지도 모르고 누구 손님한테 갈 건지는 아무도 모르니 썰으라니까 썰은 거죠. 그 동안에는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고기 써는 실력은 내가 늘 수밖에 없는 거야.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내용 자체와 상관없이 내가 세워집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너 네 생각대로 네가 생각하고 네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30분을 기도할래? 아니면 성령님이 너를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10분을 드릴래?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언제까지요? 나이는 몇 살이고 키는 얼마여야 돼요?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보실 때는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벌써 싫어. 그럼 최고는 놓치는 거지. 꼭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언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든 거야. 예언 아니고 예시. 좀 너무 민감한 얘기를 했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연봉 5천이요. 연봉 5천. 1억 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손해죠.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입을 빌려드릴 테니까 성령님 내 입을 조정해서 말하기 시작하세요. 말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볼 때 정말 탁월한 전략이다. 내가 알면 의심하잖아. 하나님 내년에 연봉 1억. 벌써 의심 확 들어오잖아. 지금 취직도 못했는데.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치, 동수야?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라. 내 이 혼에 갇혀서. 근데 방언으로 나는 벌써 1억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방언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의심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받은 줄 여기는 거잖아. 의심만 하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 진짜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좀 똑똑하신 것 같아. 되게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때로는. 나만 그러니? 다 그러고 살잖아. 자기가 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고 살잖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잖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잖아. 아닌 척하고 있네. 말씀대로 했어? 진짜? 나왔다고 정말 믿었어? 안 믿고 있잖아. 지가 똑똑한 줄 아는 거지. 내가 말하니까 웃기지? 그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안 되는데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그럼 근데 말 같지 않은데요? 그래, 말 같지 않지. 언어라는 체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의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대부분을 만들었고, 천재 중에 천재. 제가 아는 한 역사상 가장 천재예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수학 쪽에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 당시에 기계어로만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0과 1로만. 그래서 이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어셈블리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계어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친숙하도록 어셈블리어 만들었는데 폰 노이만이 그 자리에서 까버렸어요. 이 아름다운 컴퓨터 언어를 왜 네가 무시하냐 이러면서. 0과 1로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디지털 별거 아닙니다. 0과 1이죠. 0이냐 1이냐, 까마냐 하야냐. 이거 가지고 언어가 다 돼요. 16진수, 뭐 8진수 뭐 이런 거 배웠습니까? 몰라. 그래. 다 문과야. 오케이. 좋아. 0, 1, 0, 0, 1, 0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거 가지고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모르스 부라는 게 있어요. 띠띠, 띠띠, 띠띠. 이게 뭐죠? 나 도와줘. 이겁니다. SOS. 이게 다 언어야. 그냥 길고 짧은 걸로도 언어가 돼.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하는 것 같아. 랄랄라인지 랄랄라인지 모르죠. 난 몰라. 그러나 이게 언어 체계로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많이 해. 일단 많이 해. 거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지.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다. 왜?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지. 혹은 두 가지. 한두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해결돼야 될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죠. 그렇죠?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고 정말 30년 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10분을 내어드리면 10분 동안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30분을 내어드리면 그 10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고 또 20분을 더 할 수 있겠지. 1시간을 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준비하도록,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도록 시간을 많이 내어드리면 많이 내어드릴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짧은 시간 내에 다다다 얘기해야 되겠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할 게 아니야.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다면.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양으로 승부하세요. 잡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수준까지 연습을 조금 하면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눈으로 성경 읽는 것과 말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막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 이게 돼요. 여성들은 더 잘 될 겁니다. 남성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언어가 좀 문제야. 언어가 약해. 제가 말 잘하는 편인데요. 약해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약해요. 이게 안 돼. 성령님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방언으로 할 겁니다. 근데 또 무기가 있어. 남편에게는 무기가 있어. 내가 남자들한테만 얘기해 줄게. 나중에 결혼하면 얘기해 줄게. 결혼하면. 야, 이거 듣기 힘들다. 그지? 결혼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